그 반갑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박수 치면은요 참 당황스러워요. 노래할 것도 아닌데 엊그제 간 교회에도 또 박수를 치셔가지고 제가 당황스러운데 또 박수를 치시네요. 근데 제가 오면서 그랬어요. 원래 목사님을 저희가 모시려고 그랬죠. 모시려고 했는데 다 오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더니 또 안 오신다고 그러셔가지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기도바라에서 밀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틀림없는 거는 이제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샌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쓸모없는 분은 거기서도 쓸모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쓸모 있는 분은 여기서도 쓸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계시니까 잘 오셨습니다. 일로 잘 오셨고, 저희만 이제 닥쳤던 게 어디 쳐다본다는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되겠고요. 말씀만 들어 상황이 좀 힘들죠. 근데 힘들어도 그냥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인도네시아 가려고 그랬었거든요. 인도네시아 거기 좀 좋잖아요. 이슬람의 리퍼블릭이니까 약간 회교국가 이런 데가 좀 박진감도 있고 이랬었는데, 저 억지로 갔습니다. 90년도에 이제 케냐로 갔는데, 울면서 갔죠. 가기 싫어가지고. 사실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거절할 수 없게, 상황이 그렇게 돼서, 제가 한 3년 정도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 가는 거 준비를 하다가, 이제 가게 돼서 제가 충분히 목사님 상황을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불편한 거 없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제가 안 온다고 그러면은 공연이 또 삐졌나 보다 그럴까 봐가지고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주일날 왔으면 더 많은 분 뵀을 텐데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원래 제 설교는, 전에는 제가 자랑스러운 게 하나 있었거든요. 제 설교는 그 당시에 못 들으면 영원히 듣지 못한다 이랬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저도 모르는데 다 떠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좋지 않네 그랬는데, 그 자랑과도 없어졌나. 세상 자랑과도 다 버려버렸는데, 제 설교는 인터넷에 뜨지 않는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시간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9시에도 끝나고 9시 반에도 끝나고, 근데 또 우리 주원자매는 아주 강하게 8시 반에 끝난다고 하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났으면 그러는 것 같은데, 축구 시합도 연장전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축구 시합하다가 이제 연장전 하게 되면은 막 성질내고, 아니 무슨 놈 경기를 안 끝내고 연장전까지, 이런 사람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야구도 또 그렇고요. 근데 이게 예배는 조금 늦어지면 이제 막 시계 보고 막 기침하고 이러시는데, 이 밤에 약속 오신 분이 있을 턱도 없겠지만 약속 있으면 가세요. 그냥. 그리고 괜찮으니까 가시고, 저는 한때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그동안에 말씀으로만 듣던 그러한 지역교회에 이렇게 와서 말씀 가운데서 교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역대상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5절부터 제가 몇 절만 봅니다. 역대상 11장 15절. 30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저는 어릴 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믿죠. 물론 믿음이 있는 가정이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피난 가서 어릴 때 보면은 어머니께서 저희 할아버지 집이 굉장히 컸어요. 컸고, 집 뒤에 대나무 숲이 이렇게 있었고, 그 앞에 감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큰 감나무가 있었고, 그 옆에 이제 큰 바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머니께서 아침마다 이렇게 이렇게 종지기에다 물을 떠놓고 한참 혼자 뭘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비시는 것 같아요. 구하는 것 같고. 그런 걸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믿음을 가지고 계셨고, 어머니께서. 근데 저는 그거의 실체도 모르고 어리니까, 그렇게 자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성장해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이제 예수 믿는 친구도 골탕 모이고 그런 걸 재미로 알고 지내다가, 제가 이제 거꾸러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물을 떠놓고 이렇게 빌고 하시던 이제 그분은 또 누구시고, 무슨 근거로 그와 같은 것을 요구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뭔가를 해달라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해달라야 되지? 무슨 기도 이런 걸 하셨을 텐데, 그 대상이 뭐가 됐든지. 근데 무슨 근거로 이제 그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신앙을 갖고 보니까, 저희들은 근거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뭐가 이제 형성이 되고 이러는 건데, 그게 없잖아요. 어머니는 신앙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근데 뭔가를 이렇게 구하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제 오늘 같은 이런 경우를 보면은, 지금 다윗이 어느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영체가 지금 베들레헴에 있다. 그러면은 최소한 다윗이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왜냐하면 다윗이 왕일 때는 베들레헴이 블레셋한테 점령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어느 날 먼 산성에서 블레셋 쪽 베들레헴을 보면서 저기에 우물이 있는데 시원한 물을 좀 마시고 싶다. 이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 겁니다. 지금 말하자면. 근데 놀랍게도 이 새 용사가, 그러니까 새 용사한테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그냥 물을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혼자말로 중얼거린 것 같은데, 새 용사가 블레셋 군대를 돌파하고 가서 물을 길러왔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거 받아놓고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이거 다 압니다, 이게. 목숨을 돌보지 않고 갔던 사람이 피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러고 이제 얘기가 끝나요. 그럼 이게 도대체 이런 걸 기록해 놓을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왜 이런 내용을,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요새 같으면은 예를 들어 목사님이 어디 뭐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러면 목숨 걸고 가서 물을 길러오거나 그런 일을 별로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이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근데 이걸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그러네.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에 근거해서 어머니께서는 뭘 구했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왕도 아니고, 요새 말로 하면은 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되는지 몰라. 이게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밑에 사람들이 쫓아가가지고 물을 길러오는 거예요. 그건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과의 다윗의 관계가 뭔가 특별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보면 이제 그런 게 힌트가 되는 대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 3 같은 데 보면은 22장 1절과 2절 보시면은 환난 당한 자와 모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러니까 사업에 쫄딱 망했든지 무슨 말로 하면은 환난 당한 아니면은 모든 빚진 자. 그래가지고 빚을 억스러져 가지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저희 원로 목사님은요, 우리 장모님이 부도 내고 이제 도망가시게 됐어요. 도망가시니까는 이제 김포공항에서 도망을 가시는데 빚쟁이가 어떻게 정보가 흘려졌어요. 근데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밖에서 하면은 이제 덜미를 잡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 제자는 그러더니 화장실로 가자고.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고 보냈어요. 이제 바로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빚진 자. 이제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뭐 억울한 일 당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새 말로 하면은. 전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다 나누고, 이게 정말 억울해 죽겠어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다윗한테 왔던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보면은 전부 다, 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안았을 것이고요. 근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세 사람이 그랬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다윗과 그 사람 세 사람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이라는 그 구성 자체가 자기들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이 다윗이라는 도망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건 다윗은 굉장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다윗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혼잣말로 저기 뭐 시원한 물이나 한잔 마셨으면 좋겠네. 이게 무슨, 그러면 우리 같으면 정신 차리세요 뭐 이러든지 꼭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가 어디 지금 점령되어 있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말씀을 하시냐 이렇게 나왔을 텐데 이분이 시원한 물을 들고 잡수고 싶으시구나 하고 그걸 이제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다윗이 왕도 아닌 사람이 기가 막혀서 받아놓고 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정말 멍청이 같은 소리를 했구나 하는 그 생각을 했다는 그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 다윗이 어느 정도 큰 사람이었냐면은 그분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것은 아주 작은 게 돼요. 왜? 그분이 큰 분이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우리와 주님의 관계도 마찬가지겠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나 주님이 크신 분이면은 그분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군이 지금 거기를 점령하고 있고 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이분이 원체 크시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최소한 예수 믿는다고 와 계시는 분들은 허물과 죄로 그냥 끝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살리신 거예요. 지금 살리셨는데 그 상황을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보시면은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가끔 있어요. 아름다운 철도원의 이야기라든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건져내고 대신 죽고. 그런 얘기가 혹간 있지만은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5장 6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랬어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연약할 때 돌아가셨어요. 그 연약이라는 단어는 그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unconditional impossibility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가능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조건적인 불가능과 무조건적인 불가능이 있는데, 조건적인 불가능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제가 100억의 빚을 졌다고 합시다. 누구한테? 100억? 그러면 뭐 불가능하죠. 1억이라도 갚을 수가 없어요.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100억을 졌다고 하면은 이건 impossible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거는 컨디셔널, 조건적인 불가능이에요. 왜? 누가 100억을 나한테 주면은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정신당한 사람이 그냥 100억 김서면서 갔죠. 이게 주면은 그냥 해결이 돼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불가능은 뭐냐면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다 이 말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연약하다 그 말은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무조건 우리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약할 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unconditional impossibility,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불가능, 그리고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경건한 쪽으로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쪽으로 나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쁘냐면 나중에는 그냥 보통 때 우리가 그냥 나는 안 믿어요.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또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들에게. 근데 그게 여기에 경건치 않은, 그런 게 다 내포되어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경건치 않은. 그러니까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자. 그 다음에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뜻은 이렇게 표적판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표적판을 딱 맞추는 건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표적판을 안 맞췄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보다는 제가 낫죠. 그래도 뭐, 저렇게 난 나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 표적판에 1mm를 벗어나거나 1km 벗어나거나 똑같이 빵점. 그렇죠? 그 개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다 빵점이에요. 그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좀 낫고 저 사람보다 심하다, 그걸로는 안 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다 빵점이라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점점 도수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다 이거예요. 그럼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이제 그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다윗이라는 그 인물과 이 세 용사들의 관계보다도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심각하고, 이거는 보통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예 그냥 아무 가망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걸 그냥 얻었어요, 그것도. 그냥 뭘 해서 얻었다고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약할 때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을 때에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공로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 대신에. 그래서 당신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그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그 핵심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랬어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랬어요. 그분의 공로로 살아있는 사람을 위하여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라는 사람들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돌아가셨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좀 다르죠.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제가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분들만 만나 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삶이 좀 달라야 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왔더니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개독교인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은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너희들은 뭐 강아지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죠. 근데 제가 좀 있다 보니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개들이 그 사실을 알면 기분 나빠할 것 같더라고요. 우리를 뭘 알고 저따 인간들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할 것 같더라니까요. 개는 최소한 있잖아요. 한 끼를 먹여주면, 저희 아버님이 맨날 그러죠. 하루 먹여주면 개는 은혜를 열흘 동안 기억한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개들이 그 사실을 알아들으면은 엄청나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훨씬 아주 순정하고, 개들 한번 우리가 소리 지르면요, 아무리 저기 해도 주인이 소리 지르면은 이렇게 큰 개도 꼬리캉 대고 깨갱합니다, 그냥.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셔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그거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건 막말이 아니고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은 개만 또 나은 게 없다. 못한 거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 들어도 싸다. 근데 개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피폐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은 여기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잖아요. 그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보이니까 세상에서 정말 우습게 얘기를 하잖아요. 요새 기독교인들 정말 얼굴을 못 들게 또 돌아다니는. 그 목사들이 또 얼마나 욕을 먹어요. 우리 아내가 저기 앉아 있는데 저분이 참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죠. 근데 저한테 복수하려면 무서워요. 2호선에요. 사람 출퇴근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저 이쪽으로 탔는데 저쪽으로 타가지고 왜 저러나 그랬더니 한참 가고 있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부르니까요. 다들요. 누구야?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놈이 목사냐는 표정으로. 와. 그 정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예요. 와, 저 멀쩡하네. 목사가 무슨 이상한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런 표정으로 다 쳐다보는 거라서 야, 이게 복수를 제대로 하는구나. 그 정도가 됐어요. 그 정도가. 그러니까 그거 마음 아프죠. 제가 그냥 사실 그런 적은 없었고요. 이제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가요,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최소한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딱 옆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 곁에 서 있어가지고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합니다라고 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안 들으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 때려 그냥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교회에서 다 받아들이잖아요. 인권 좋아요. 그 사람도 사람이죠. 사람으로서 존경을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은 당신 주님께서 당신 사랑하시는데 그거 하나님께서 죽이라는 거야.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요, 교회가.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지금.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틀림없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보세요. 얼마나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respect others of others. 그러니까 다른 것들의 다름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의 다름을 존중하라. 이거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멋있어 보이는데
다른 것에 달라. 다른 것들의 다름. 그렇죠? 다 다르죠? 그걸 리스펙트를, 존중을 하는 건데 저는 존중을 못해요. 다른 것은 달라요. 그건 틀림없어요. 제가 전에 그 전도를 했는데, 그 케냐에 가자마자 어떤 그 식당에 갔는데, 어떤 선배 선교사하고 약속해서 갔는데, 그 선배의 그 대학 후배가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밥을 얻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나니까 제가 밥값을 해야 되고 그랬더니 그 사업하는 분이, 제가 대접해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은 내세요. 근데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밥값 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하고서 전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내 되는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저 한참 듣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라고도 안 그래요. 말씀하시는 분의 진리를 믿고요. 저는 제 진리를 믿는 겁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거 만만한 게 물러난 사람이 아니죠. 그래요? 그럼 저도 그랬죠. 말씀하시는 분의 진리가 맞으면은 제가 틀리는 거고요. 제가 맞으면 그분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맞진 않아요. 근데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존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 존중이 아니라 인정을 해요. 달라. 그 사람 믿는 거고 저 믿는 거 달라요. 그러니까 존중할 필요는 없죠. 무슨 존중할 게 뭐가 있어요? 틀린데. 엉뚱한 걸 믿고 있는 사람 우리가 왜 존중을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요. 종교적 다원주의라는 게 그게. 그리고 뭐 산에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이건 일로 올라가고, 결국에는 지극히 높은 자를 섬기는 게 똑같은 거다. 그 말이 맞는 말 같은데, 얼마나 불경한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 생명이니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그러니까 the way, 유일한 길이라 이것이에요.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길이고 the truth, 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고 유일한 진리이고 the life예요. 그러니까 많은 생명 가운데 한 생명이 아니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다른 사람은 다른데도 구원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아니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또 무슨 말이 되냐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용서해 주셔야 돼요. 미련하시다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은 아니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방법이 있으면은 무한대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그 고생시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면 그거는 미련한 죄도 아닙니까? 근데 그걸 교인들 입에서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냥 다 똑같은 거 믿는 겁니다. 그 속으로 쌍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절대 똑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달라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믿는 거하고 내가 믿는 거는 달라요, 완전히. 그 사람들은 틀린 거고 내게 맞는 거야, 하나.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래요. 대사님한테도 그래요. 대사님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명한 서울부터 나온 사람 아니야. 그래가지고 공부도 잘했대요. 뭐 유명하더라고, 학교에서. 예수 믿는데 핍박하고 그래. 내가, 대사님, 안 믿으시면 하여튼 지옥 가십니다. 그래서, 지옥 가시면 마시죠. 기분 나쁘게 그러는 거라서. 아니, 대사님은 안 믿으신다며, 지옥 있는 거를. 근데 뭐 기분 나빠 그랬더니. 그래도 기분 나빠요. 그래서. 잘했어요. 계속 기분 나쁘셔야 됩니다. 계속 기분 나빠야 돼. 평생 동안. 안 믿은 한도에서 기분이 나빠야 돼. 내가 꺼림칙하고, 내가 그냥 꺼림칙 안에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이거 뭐 지옥 가는 것 같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교 맞춰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 분이에요, 다윗은 지금. 세상에서 완전히 내팽개친 그런 인간이었는데, 다시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던져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나 나는 영원하게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정말 아주 나쁜 존재였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거 우리 한 일이 없어요. 우리의 메리트 하나도 없어요.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 밤에 제가 이제 잘못 걸리셨어요, 좀 저한테. 제가 지금까지요, 살아오면서, 나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질문을 한 번이라도 주님께 안 했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물을 떠놓고 비르셨어요.
뭘 빌었는지 몰라요. 뭐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그 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가 자식들에게 좋은 일이 벌어진다. 뭐가 확실히 그걸 하셨을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 방배동에서 상배동 교회에서 1년에 기도 제목을 연초에 꼭 그 송우영 신 예배 때 조그만 종이를 나눠줘가지고 기도 제목을 3가지씩을 써서 그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당신이 갖고 하나는 교회에 주시오. 그럼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고서 예, 봅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요. 전부 다 뭐를 이렇게 뭐 달라는 그런 거 아닌가요? 뭐 아들을 뭐 무슨 대학에 붙이게 해달라든지 뭐 남편 사업이 어떻게 돼. 뭐 전부 하여튼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주를 위해서 하겠다 이건 없어요. 있다면은 이 사업이 잘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뭐 다른 말로 하면 돈 잘 벌게 해달라는 얘기지. 무슨 영광이야, 영광은.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참 웃기는 얘기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죽게 됐어요. 이게 몸이, 의사 선생님 보더니, 이게 6개월밖에 안 되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랬다고 합시다. 제가 이제 의기수점이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이신지 오셔가지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생각해서, 아니, 내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산다네. 그러니까 뭐가 어땠으니까 뭐가 어떻게 잘못돼서 그랬더니, 이거 걱정 없어요. 이거요. 그 약 있는데 신약, 뭐 15억만 되시면은, 이거 그냥 100년은 더 사세요. 뭐 이랬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뭐 제가 뭐 15억이 어디가 있습니까? 제가 15억 없으니까 결국 6개월 만에 가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이 뭐 권사님이 또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선생님 고생하시네. 제가 15억 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완전히 그냥 나왔어요, 이제 100년 더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권사님한테 가더니, 쭈뼛쭈뼛 하니까 권사님이, 성교사님 웬일이세요? 아니, 그게 뭐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한 1억 정도 필요해가지고. 그러면 또 권사님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제가 드려야죠. 그래 또 한 몇 개월 있다가 또 쭈뼛쭈뼛 하니까, 또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3천이 필요하고. 뭐 이러면요, 계속해서 주실까요? 뭐, 권사님은 주실 것 같은데 하여튼 안 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 정도 신세를 입었으면은 최소한도 그렇게 저한테 신세를 베푸셨는데 제가 해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야. 그럼 우리는 구원의 도를 다 합니다. 달달 외워서 알아요. 성경도 다 외워서 알고 영원한 생명 얻었다고 자신만만하게 뭐 할렐루야 그리고 뭐 나는 몇 날 며칠 프로 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고 자랑스럽기도 하시네. 그러면은 최소한 그러면 그게 공짜로 얻었다고 믿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면은 그걸 공짜로 100년이 아니에요. 지금 아파서 6개월 살 걸 100년 사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냥 영원히 죽을 거를 거꾸로 영원히 복을 받게 돼 있다고 구조가 이 복을 믿는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 내가 그럼 주님을 위해서 뭘 한번 해드리면 좋을까요? 라는 얘기를 한 번쯤은 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그 부자 청년, 젊은이가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십계명 이런 거 말씀하면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는, 너 참 똑똑하다, 좋다. 근데 그 청년이 또 그래요. 겸손하기까지 해요. 그럼 제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니까는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니까 소유가 많으니까 엄청나게 낙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을 받은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게 그런 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베드로가 이거 저는 베드로를 촐랑새라고 그러거든요. 엄청 또 빨라요. 그래서 촐랑대면서 와가지고 저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 적 그런지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 생에서 이렇게 복을 받고 그러나 그럽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하면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품꾼 비유 끝나면서 다시 먼저 될 때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런즉 내가 그러니까 믿는 걸로 내가 받으려서 믿는 걸로 교회 왔으니까 무엇을 얻겠습니까? 이거 베드로가 지금 항상 그렇게 질문해요.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라요.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지금 증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할 그 고난을 가지고 지금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잖아요. 사상 최대로 불행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스펙 줬죠. 가말리엘 문화, 요새는 문화 하버드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벤자민 지파, 뭐 아주 권세 가지고 이런데 주님 만나가지고 쫄딱 망했잖아요. 요새 말로 망한 거예요. 그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수형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쫄딱 망한 거죠. 그런데 주님 만날 때 지금 우리 개정개혁도 그렇고 개혁성경도 그렇고 사도행전 9장 6절에 아주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22장에는 나와 있어요. 그게. 회심하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다 알고 있는데 딱 네가 비판하는 예수라고 하니까 순간에 모든 성경이 앞뒤로 다 맞춰져 이분이 그분이 다 되니까 이거는 굉장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꼬꼬그라서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도를 받아들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 순간에 첫마디로 우리가 뱉어야 될 것은 그럼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주님께서 그 고초를 겪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안 되겠냐고. 제가 저희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이사야 53장 하면서 6절 너희는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너희 무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런데 내가 팍고 그랬는데 거기서 성경 맨날 읽던 대목이죠. 그런데 그게 저예요 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이제. 그러면은 제가 3년 전에 제 심장이 제가 좋잖아요. 아버님, 고모, 삼촌 다 심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저도 거의 그렇게 갈 공산이 커요. 근데 한 3년 전쯤에 강남세브란스 이병곤 박사 그분이 이제 그만 가시죠. 그래서 어디로 그만 가요? 그랬더니 이제 그만 나가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아프리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응급처치 같은 게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만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제가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그랬더니 뭐냐 질문을 하시라고 그래서 그 답변 들어보고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그랬더니 뭐냐 질문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박사님은 오래 살려고 살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똑똑한 분이니까 오래 살려고 산다고 말을 참 못하지. 그냥 가세요 그냥. 근데 내년에 건강하게 오세요. 그래서 난 약속은 못하겠다. 노력은 하겠는데 약속은 못하겠다고. 제가 그걸 내 평생에 가장 위대했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한테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며칠 더 살면 또 뭐 할 거고. 그럼 그거는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가다가 가면 그게 지금 가장 귀한 것이고, 그래서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여기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딱 보면은,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을 불러옵니다. 1년 동안 가르칩니다. 안디옥에서. 사도행전 11장 26절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그래서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라는 그 단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아니면 작은 예수라든지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이 나는 작은 예수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저 무리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이름 좋은 이름 많습니다. 하영, 뭐 영광, 뭐 그거 다 뜻이 뭡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그게 그 삶을 개런티하지는 않아요. 이름을 제 딸 이름이 하영입니다. 김하영.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 삶에 따라서 안하영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사람이라고 불리움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하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은 그냥 하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이름을 창조할 수 있어도 우리의 이름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주장을 해도 내 삶이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느느웨로 가서 그 성읍을 쳐서 외쳐 부르라 그랬어요. 메시지가 간단해요. 40일이 지나기 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거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멸망의 메시지. 근데 도망가잖아요. 느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다시스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죠. 근데 백삭을 내고 들어가서 뱀밑창으로 가서 또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잠자는 자여 그러지 않습니까? 요나한테 그러죠. 잠자는 자여. 지금 요나가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 사람한테 야 이 잠꾸러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한테는 그런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 내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요새 크리스찬들이요, 내가 크리스찬 아닌 척해요. 왜냐면 세상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인기가 없어. 나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교회. 주일날만 그냥 얼른 왔다 가고. 이렇게,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체성. 그러니까 요나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한테 떨어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때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무슨, 이게 코마는 나라에서 무슨 세계 뭐, 난 지금 세계 10대 뭐,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선교지 가보세요. 우리나라가요, 1억 하고서 자랑을 하면은 중국, 일본은 10억을 해요. 15%를 합니다. 10배를 해요. 중국은 100배를 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면서 얼마나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 우리 탓이에요, 우리 탓. 우리 아이덴티티가 나오질 않아. 우리가 숨기고, 요나같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 일을 안 하잖아요, 맨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죠. 제가 정말 고통스러워요. 이 보면은 정말 고통스럽고, 한 번쯤은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걸 원하십니까? 라고 한 번쯤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 삶을요, 오늘 주님께서 저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은 주님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뭐 엄청나게 훨씬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지 그는 평생에 있잖아요. 가는 길에 그분만이 보입니다. 전혀 요동치 않냐고. 이제 그 고통과 핍박이 기다린다는 얘기를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잖아요. 그런 얘기가 난 듣는데 내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조금 더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냐고 그냥 가잖아요. 끝까지 그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의 형제와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4장에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 우리 같으면은 보세요. 최고의 지금 스펙을 가지고 있고 그거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쫓았는데 결국에 형제와 이슬로 사라지게 됐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같은 토양에서 자란 크리스찬들은요.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뭐냐고. 내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이게 지금 죽게 되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떠날 비하에 가까웠다?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된다. 그 마지막에 번제를 드릴 때 포도주를 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불에 태워 있는 포도주를 보면은 이게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게 관점이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삶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제물로 올라가는 순간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도 다른 그 단어는 배가 항구를 떠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잠시 잠깐 머물던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몽에를 주고 있는 소에서 몽에를 벗길 때 그 단어 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의 무게를 이제 벗을 때가 됐다는 것이에요. 또 텐트 칠 때 이 팩을 뽑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잠시 잠깐 머무는 일은 전셋집 살던데 이제 다 끝나고 내 본향집으로 갑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거기다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으니까. 좀 죽게 됐는데 목이 잘려 죽게 됐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시예요. 내가 영원한 세상에는 향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의의 맹구하니. 우리 같으면 뭐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그런 소리 엄청나게 들었어요. 교회에서. 이게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언제부터 몇십 년을 했는데 지금 이 쫄딱 망해가지고 사업이 어쩌고 저쩌고 되고 희숙이가 그러잖아요. 15년, 이제 집안을 정리해라. 너 이제 가야 된다. 이러니까는 울면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한 일을 기억하시고, 제가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 기도를 보면서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냐. 제가 한 일이 없잖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어떤 일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을 곳에 다다르기 전에 이사야가 그러니까 한 15분 되죠. 5분 내가 15분 됐을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야 돌아가라 이것이 15년 연장합니다. 그 투자가 괜찮은 투자 아닙니까? 15분 기도해가지고 15년 벌었으면 굉장한 투자죠. 근데 그 기도 우리가 할 수가 있냐? 한 게 없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한 모든 걸 좀 기억하시고 그 희생이 대단했잖아요. 그때까지 불매물 가지고 숭배하고 있으니까 그걸 깨트리는 거 아니야. 느후스나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조각이라 이거 이게. 왜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주 칼같이 때려보시잖아요. 말씀만 붙잡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셨군요. 제가 그 선생님한테도 그랬어요. 저는 가야 돼요. 내가 서로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가야 됩니다. 왜? 나는 오래 살고 사는 게 아니니까. 내 수완은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난 가야 돼. 선생님 오래 사는 게 목적이시라면 그렇게 사십시오. 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그럼이 좀 잡히잖아요. 이게. 왜 그 세 용사들이 물을 떠가지고. 그런데 이게요, 여기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다윗이 죄가 많은 인간입니다. 그 아주. 홀짓 못할 일 다 했죠. 훌륭한 사람이죠. 또 근데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물을 딱 떠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피라고 그래요. 그거 진심을 딱 아는 거예요. 그럼 다윗도 그 마음을 알아. 그러면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서 그걸 아십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루는 연복궤 앞에 앉아 계시는데 사람들이 헌금하라고 갑니다. 연보하면서 헌금하라고 가는데 부자들이 많은 돈을 놓고 왔고 과부가 두 랩돈을 집어넣고 하니까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제일 많이 헌금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걸 다른 사람 하나하나 비교해서 제일 많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그 헬라어에서 똑같아요. 다른 사람 헌금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난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가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수천 명이 드리고 웅장한 성가대와 그런 예배보다도 여기 교회에서 조그만 성가대에서 부르는 그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니까. 다윗도 아는 거예요. 가져오니까
이건 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아, 이거 엄청나게 위로가 돼요. 내가 아무것도 드리지 못해도. 와, 제가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그래가지고 그 한마디가 엄청난 사인이 있는데, 신학교를 갔는데요. 제가 마음 진짜 그게 10만, 그때 그러니까 오래됐죠. 10만 원을 못했더라고. 그때 봉급 30몇만 원, 그거 많이 받을 때요. 근데 10만 원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10만 원 한 번을 해본 적이 없더라고, 제가. 이야, 그거, 이제 그 마음이 있는데, 이제 돈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 한다. 그 위로가 됩니다. 이 다윗이 이것은 저 사람들이 피입니다. 우리.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네,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어디 가도 다 힘들어요. 세계적으로 다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냥 죽을 영원한 생물로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요나 얘기했잖아요. 요나서 가서 한번 보세요. 그 처음에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이거 집어 던지잖아요. 다시 이거 다 집어 던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나 이 녀석을 찾아가지고 다 사실을 알고 나서 그다음에 요나도 집어 던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단단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서에 그 나와요. 갸우뚱 쓸 필요가 없어. 가서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보면서 띵 하고 치는 게 있어요. 다 내버렸어요. 지금 살아나려고. 우리가 세상 살 때 다 내버리고 살아나려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도 아직도 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내 마음도 드릴 것도 있고 상한 심령을 드릴 것도 있고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주 작아져요. 근데 하나님이 작으신 분들은 힘들어요. 저는 그런 관계가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다 개소리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종교다운지 막 전부 쓰레기. 그리스도가 없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그분. 근데 그분께서 나를 대신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귀를 열고 있어야죠. 그분께서 뭘 원하십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셔도 그분의 영광과 그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다. 저는 그 의사 선생님한테 한 얘기를 내 평생에 진짜 75입니다. 가장 위대한 선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그 말 쉽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당황하죠. 근데 그게 뭐 지금 오래 살았죠. 제가 맨날 주장하는 게 아무튼 우리 아버님보다 나는 훨씬 더 오래 살고 있다. 아무 때 가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가는 순간까지 나를 대신해서 고초를 받으시고 돌아오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다 가면 그보다 더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아십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의 피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마다 참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에도 이 밤에도 저희들을 이전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한번 돌아보고 또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과연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 주여 주님께서 그러한 일을 이루셨는데 그러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었나 한번 생각하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시작을 주님 오늘은 주께서 저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한번 여쭤보고 시작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